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 만세전부터 택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룩한 주일에 성전에 나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가장 낮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를 영접하여 주옵소서. 예배하신 말씀과 은혜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셔서 사모하는 심령마다 참된 만족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깊이 사모하며 앙망하는 대림절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도의 진실한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이 시간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한 달 채 남지 않은 22년도 끝자락에 서서 지난 날을 돌아보니 저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죄악 중에 먹고 마시며 살아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희생을 통해 값없이 받은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잊은 채 저희는 세상 풍조를 따라 무가치한 삶을 살았습니다. 슬픈 일을 만나면 기도하는 대신에 탄식하였으며 불통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고 원망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생각해보면 신앙은 입술에만 있을 뿐 저희는 불신자와 다름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불신앙으로 이어졌던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성시 교동문 116번 구주광님 2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댐대 없고 성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사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지켜보아여 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에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성결한 마음으로 대림절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바쁘게 달려온 한 해였습니다. 2022년을 맞이하면서 다짐하고 결심한 것들이 한 해를 보내면서 희석되고 기억조차 떠오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때때로 저희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고 살았는지 잊어버리고 자기 생활에 트집을 잡고 불평하며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참된 감사를 가지고 말씀 위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여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잠을 자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하시고, 영적인 무장을 게을리지 않는 저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저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복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고 좋아하는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늘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행동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함에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보다 앞서가는 교회가 되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가 매일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사자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주님의 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수고가 더해질 때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라.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아합 왕 시대에 이스라엘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이 3년 6개월 들었는데 그 정도 되니까 땅이 척박해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이에 왕이 직접 나서서 왕궁 관리를 맡은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물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려가자 혹시 물을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이 말과 노새는 군사력 유지를 위해서 필수였고 군사력은 왕의 권력을 유지하는 핵심이었습니다. 백성은 기근에 허덕이는데 왕은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말과 노새 살릴 궁리만 하면서 백성들을 억압 착취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나라에서 아합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통치에 역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극심한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든 것은 아합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래도 징계를 받는 것은 아직 희망이 있는 것이고 회개하게 하는 목적인데 아합은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없고 하나님이 직접 아합을 상대하셔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고 백성을 우상 숭배로 이끈 바알 선지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합을 만나라고 하셨습니다. 1절에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가뭄 3년째에 하나님은 다시 비를 내리겠다 하시면서 가뭄 재앙이 끝날 것을 아합 왕에게 전하라고 하시는데 엘리야가 아합을 직접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를 중재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뜻은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름 그대로 여호와 신앙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아합이 악인의 본복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왕궁의 책임자로 있던 오바다는 의인의 본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에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그냥 경외하는 정도가 아니고 지극히 경외한다. 지극히 악한 왕의 왕궁 책임자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 참 어울리지 않는 조합 같습니다. 왕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시돈의 공주 이세벨이 이스라엘 왕비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바알 숭배 집단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마땅한데 엉뚱한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선지자들을 중심해서 저항을 했는데 이세벨 왕비는 그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아마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 악한 권력 아래에서 이 오바다는 왕궁 전체를 관리하는 왕의 청지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물을 찾아 나설 때에 동행할 정도로 아합의 신임받는 최측근이었습니다. 아합 왕궁의 책임자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인 것은 상당히 뜻밖의 일입니다. 오바다가 무슨 생각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 그 자리에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자리에서 엄청난 일을 했던 것입니다. 바알 숭배하는 아합 수하에 있었기 때문에 공적인 직무와 개인 신앙 유지 사이에서 많은 어려움, 갈등이 있었을 것이지만은 그럼에도 선지자들을 목숨 걸고 숨겨 주었으니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왕비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모두 죽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끊어질 것입니다. 그런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기가 맞을 때에 이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동굴에 숨기고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고리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선지자들을 학살하는 그 현장에서 100명을 구출해서 숨긴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많은 사람 몰래 먹이는 일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 생명의 위협도 있었을 것이 느꼈을 것이 경제적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아합의 신하였던 오바다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비록 아합 왕을 섬기고 있지만은 진정한 왕, 진정한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바다는 왕과 백성 대부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을 숭배하는 악한 흐름 속에서도 이에 편승하지 않은 순수한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예전에 상영됐던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 주인공 쉰들러와 같습니다. 폴란드를 점령한 나치 치하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죽었는데 독일 사업가 쉰들러가 운영하던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살아났습니다. 그 공장은 군수품 공장이었는데 쉰들러는 나치에 돈을 주고서 유대인들을 자기 공장에 취직시키는 방법으로 그들을 구출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재산을 다 쏟아 부어서 쉰들러 명단에 들어갔던 1100명이 다 살아났습니다. 이 영화 마지막 장면이 인상적입니다.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자기들 금리를 뽑아서 반지를 하나 만들어 주었는데 그 반지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한 생명을 구하는 자는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이 반지를 받으면서 쉰들러는 통곡을 합니다. 자기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팔았으면 10명은 더 구했을 것인데 금 넥타이 핀을 팔았다면 한 사람을 더 구했을 것이라 하면서 더 살릴 수 있었어. 더 살릴 수 있었어. 그런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는데 호텔 루완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1994년에 루완다에서 후투족과 투치족 사이의 갈등으로 이 후투족이 투치족을 대규모로 학살하게 되는데 100일 동안에 8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아마 역사적인 기록이 될 겁니다. 그 속에서 호텔 지배인인 폴 루세 사바기나라고 하는 사람이
1000명이 넘는 투치족을 호텔에 수용해서 구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오바다가 했던 일입니다.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학살하면서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전부 다 멸하고자 했을 때에 오바다의 활약은 신들러나 호텔 지배인의 선행에 못지 않습니다. 아합 왕을 섬기는 왕궁 관리인의 직책을 감당하는 가운데에 혼자서 100명의 선지자를 숨기고 먹여 살리는 일을 한 것입니다. 반대편에서 싸우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구조 속에 들어가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악한 구조 가운데에 잘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이런 오바다와 같이 신들로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바다 이야기에서 세상의 악한 가운데에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아는 시조에 이런 것이 있죠. 까마귀 싸우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성난 까마귀 흰빛을 세울세라. 흰빛을 샘낼까 염려한다는 말이. 청강에 조이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맑은 물에 기껏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한다라는 말씀이 얘기하죠. 정몽주 어머니가 이성계의 병문안 가는 아들을 말리면서 지은 시인데, 정몽주는 어머니 말을 듣지 않고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방원이 보낸 자객에 암살을 당합니다. 백로 같은 청결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시커먼 양심의 까마귀들이 물고 뜯는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곳에 있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악한 세상과 거리를 유지하거나 관계를 단절하면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악으로부터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는 것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악한 세상 가운데에 그 악한 구조 가운데에 단절을 선택하며 살기도 합니다. 자신의 정결함, 거룩함을 보호하고 유지하려는 방법입니다. 까마귀 싸우는 골짜기에 백로가 가까이 갔다가 좋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양 중세 시대의 수도원 운동이 대표적인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선비 정신이 바로 그런 맥락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은 유익이 되는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 소극적이고 무기력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깨끗하고 좋을지 모르지만 악한 세상에 별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악한 세상에 대한 책임을 져버린 것이 되기도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악한 세상 가운데 구조 속에서 별다른 대안이 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악과 대항해서 싸울 능력이나 용기가 없고, 또 악한 세상을 등지고 고고하게 살 수 있을 만큼 상황이 난망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까마귀들과 섞여 살면서 양심이 상처를 입고 때로는 그냥 분노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오바다는 악한 아합의 왕궁을 떠나서 그냥 산속에 들어가야 했는가? 만일 그랬다면 100명의 선지자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의인으로서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은 지혜롭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악한 세상 구조 속에서 살면서 구조적인 악에 대항하여서 적극적으로 싸운 사람입니다. 선명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많은 희생과 고통이 따릅니다. 예를 들면 독일의 디트리히트 보네퍼 목사님은 나치 독일에 항거하다가 체포되어서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독일 나치 치하에서 독일 교회는 침묵했고 심지어는 나치에 동조했습니다. 그런데 본헤퍼 목사님은 그나마 독일과 독일 교회의 체면을 살려주고 있다는 것이지. 우리가 직시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교회와 성도는 세상 속에 존재하지만 세상의 악한 구조 속에 그대로 머물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악한 세상에 살다 보면은 악에 물들게 되고 적당히 타협하게 되고 그런 위험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매일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마귀가 조장하는 물질 우상과 권력이 주는 공포가 억누르고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망이 있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붙들고 사는 오바다와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된 세상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에 있는 것입니다. 오바다는 악한 아합의 통치 속에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오바다의 지혜가 되고 힘이 된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만 잘 드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오바다가 아합을 섬겨야 되는 왕의 청지기로서의 그 일도 잘 감당했지만은 진정한 주인은 아합도 아니고 자기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삶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고 함께 하심으로 그 믿음으로 반응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정결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온갖 거짓과 불의, 추함과 두려움으로부터 믿음을 흔들고 도전하는 세상 악한 구조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이라고 하는 이방 사회에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이기고 정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아내가 유혹했을 때에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 집의 집안 총리로서 그 총무로서의 역할도 잘 감당을 했어요. 그 주인의 뜻을 잘 맞춰줬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정결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는 이방 사회에서 바벨론의 산의 직미를 거부하고 채소만 먹었습니다. 이 음식은 우상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포로된 신분인 그들은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그걸 거부했다가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말씀을 의지함으로 자기의 삶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바다는 아합의 강압 통치, 바알 우상의 압제하에서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오바다나 엘리야는 말끝마다 너 주, 내 주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오바다는 비록 불의한 군주이라 할지라도 아합에게 주인이라고 하면서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리로서 자신의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최측근으로서 아합 왕을 항상 이렇게 보좌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불의한 일에도 충성하라 그런 말은 아니지요. 요셉도 믿음의 사람으로 탁월한 관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7년 풍년의 때와 흉년의 때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제시를 합니다. 다니엘 또한 탁월한 관료로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페르시아 다리오, 고레스 왕 때까지 총리의 역할을 잘 감당을 합니다. 분명히 죄악된 구조 가운데에 악한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말씀 안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인생의 참된 주인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 본분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주어진 현실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엘리야나 오바다나 인생의 주인 보호자는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한 것입니다. 아합의 왕국 맡은 자로 최선을 다했지만 실제로서는 하나님 편에 언제나 섰던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 누구의 종인지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다스리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할 때에 주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죄의 거센 도전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반드시 보호해 주십니다. 단지 영적인 위로가 아니라 우리 인생 전반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악한 세상의 흐름 가운데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교회와 성도가 변질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세상이 악한 구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그냥 포기하고 적당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불의와 악한 구조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어려운 문제로 다가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합 시대에 오바다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바다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숨어있는 오바다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때에 적절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이 오바다를 보게 되면 신약의 아리마대 요셉이 생각이 납니다.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위협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장사 지내는 용기 있는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때가 되면은 나타나서 행동하는 그런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얼핏 보게 되면은 아합과 맞서 싸웠던 사람은 엘리야 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갈멜산 그 전투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고 엘리야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바알의 무릎을 꿇지 않은 자가 7,000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합의 신하였던 오바다였습니다. 오바다가 숨겼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또한 100명이나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모르고 있었을 뿐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것도 아합의 바로 코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혼자 이 일을 감당한다고 생각하면은 그 무게감 때문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악한 구조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갈멜산에서 이겨놓고도 자기 혼자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 때문에 그 무게감 때문에 자기 자신은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겠다 탈진했습니다. 그러나 주신 사명을 함께 지는 분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변의 가족이 믿음의 지체들이 때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바다 같은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는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주신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때로 사람에게 실망하고 거센 세상의 흐름 가운데서 믿음과 몸과 마음이 지치고 약해지면서 자포자기의 심정이 되기도 합니다. 아니면 적당히 그냥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변질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에 주인 되어 주셔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천천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을 동시에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누구의 종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바다 같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지키는 길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오바다 같이 다니엘처럼 요셉과 같이 감당을 할지라도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편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시대에 엘리야와 오바다 같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시는 지혜와 능력 가운데 악한 세상을 향해서도 주신 사명을 더욱 힘있게 감당하면서 주님 주시는 승리와 평안함과 그 복을 오히려 누리며 증거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산다는 것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하는 싸움이지만 오바다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세상의 어떤 도전과 시험 앞에서 지혜롭고 또 담대하게 판단하고 행동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존귀한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시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예배하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섬김으로 하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불의와 거짓과 온갖 죄악의 흐름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과 삶을 위협하고 흔들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시는 담대함과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돌보시고 힘과 용기와 지혜를 베푸시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명 더욱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예물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평생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한 달여를 남겨두고 대림절을 보내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기도와 말씀과 또 세상을 향한 사랑의 섬김을 실천하여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감사함으로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심을 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아 세례 보시고 해당되는 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남녀 선교회 모임이 오늘 2부 예배 후에 지정된 장소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축하 예배는 12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6시 본당에서 각 부서별로 준비하셔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일독 행진 계속해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요한 집사님 모친 되시는 우종금 성도님 지난주에 별세하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에 무기력하게 패배적으로 살 것이 아니라 힘들고 또 만만치 않은 영적인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 베푸시는 승리와 복을 누리고 한 주간도 그렇게 증거하다가 다시 기쁨으로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내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주의 말씀대로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분들의 가정과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